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교직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유천성 학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무탈하게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한남대학교 구성원들이 모여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지은 죄 있습니까? 이 시간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주신 이 세상이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쟁, 분쟁, 어려운 경제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특히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에게도 빨리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한남대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서 아름다운 이곳에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며 진리, 자유, 봉사의 건학 정신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6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학도 안팎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학교가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업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이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입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한남대학교를 통해 주님이 바라는 젊은 인재를 키우게 하시며 젊은 날에 주님을 따라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한남대 학생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장차 주님의 사역으로 헌신하고 구원의 믿음과 생명의 양식으로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진정 한남대학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립 초기의 정신을 끝까지 지키며 성장하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학교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증거하실 권신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남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항상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막 시작하는 스마트 융합대학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교직원과 보이지 않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특성을 준비한 스마트 융합대학 교직원 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참석하지 못한 구성원 모두에게도 이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며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은 예스마트 융합대학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전 대흥교회 권신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가을날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기억을 오기 전에 좀 더듬어 보니까 2018년도에 이맘때쯤 한번 다녀간 것으로 기억이 되어서 말씀드렸더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 예배당 공간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천지와 사람과 동식물을 만드십니다. 2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고요.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3장에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어지는 4장에는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요. 둘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형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더 기뻐하시자 동생을 죽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아들 라멕의 때에 이르게 되면 그 죄를 짓는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아들 셋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한 후부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노스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셋과 에노스의 시대로부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죽기 시작했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죽음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 뒤에 나오는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아름답고 지혜롭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낳고 죽고 낳고 죽고요. 결론은 뭐냐? 죽었더라입니다. 사람의 시작과 마지막을 말하면서 중간의 삶을 다 생략하고 낳고 죽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시작과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살았는지, 뭘 하고 살았는지, 누구랑 결혼했고 평생 돈은 얼마나 모았는지 이런 것들은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는 것만 말씀을 합니다.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착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았는지는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어찌되었든 본문 26절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묵상할 때에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이 아침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은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십장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 산, 물, 돌 이런 것들이죠. 그런 10가지를 그린 그림을 병풍으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또 벽이나 창문에 장식하는 그림으로 그려놓고 오래 살 것을 기원했습니다. 그 십장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거나 적어도 수천 년, 수만 년을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손이 귀한 집안의 서대감이 간신히 본 5대 독자의 이름을 짓겠다고 찾아간 점쟁이가 아주 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실 겁니다. 서수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새뿌리,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의 담벼락, 담벼락의 서생원, 서생원의 고양이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느냐? 장수를 기원하면서 지었습니다. 그 이름 중에 한 글자라도 빼먹으면 5대 독자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앙인은 항상 죽음을 묵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사람은 죽음을 묵상할 줄 알아야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반대로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죄송스러운 질문일 수 있겠으나 여러분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면 무엇이 가장 아쉽고 또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될 것 같으십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주 슈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병상에서 죽어가는 여러 환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이 남긴 말들을 잘 정리해서 펴낸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때 조금 더 노력해서 사업을 확장할 걸, 내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25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더라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등등의 후회를 합니다. 왜 우리는 젊을 때, 건강할 때, 죽음이 멀리 있을 때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후회할 줄 알면서도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오른다고 아우성이고 또 내리면 내린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뉴스 가운데 대부분은 돈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 문제로 부모를 죽이거나 가족과 친구들을 해친 뉴스들입니다. 그런 짓을 벌이는 사람들에게는 낳아준 부모보다 함께 자란 형제보다 또 양심보다 신앙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돈이 자기 정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변하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속한 에노스와 같은 존재가 바로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숨을 쉬며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사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신앙인으로서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기회이고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냥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호흡이 있는 이 순간, 지금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오늘도 감당하셔야 될 그 일이 그리고 여러분이 늘 마주치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하다 왔는가를 물으신다고 하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일을 위하여서 살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죽음이 눈앞에 닥치기까지 신앙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정작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은 우습게 여기고 하지를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마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만은 그 개선 행렬에 노예 한 사람을 붙여놓고 메멘토 모리라고 소리를 지르게 했다고 그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화려하게 입성하고 있지만은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죽음을 생각하다가
그저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인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살고 싶다고 하면 죽음의 문제를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한계를 가진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죽음이 눈앞에 닥쳐야만 그동안 살았던 모습을 후회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했던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며 소중한 것들을 지금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은 다 에노스입니다. 지금 닥쳐도, 지금 죽음이 닥쳐도 후회하지 않을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에노스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호흡이 있는 이 순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닥쳐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하는 인생, 정말로 소중한 것을 지금 행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직원들의 일태는 한남대학교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가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권신재 목사님, 유천성님, 이혜영님, 또 특성해 주신 우리 스마트 융합대학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사로 이제 그 강영창 선생님께서 결혼식이 이번 주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권선영 교수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학교에 이틀 전에 그 사망 사고가 있어서 소천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 아동복지학과 4학년 학생인데요. 그 김서은 양이라고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아동복지학과는 그 굉장히 필수 과목이 많아서 학생들이 거의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거의 같은 수업을 같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그 친밀한 게 이제 특징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남아있는 지금 학생들도 특별히 4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남아있는 학과 학생들 또 교수님들 굉장히 충격이 지금 클 거라고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9일 날 다다음 주에 추수감사 찬양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에 괴테 개인 전도회 모임이 있고 신앙과 학문 포럼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569장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사람이 에노스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남대학교 교직원들과 이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